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오히려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일 거예요. 포스트잇. 여러분들 포스트잇이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란 그 메모지 있죠? 이게 벽에 붙이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3M사에서 스펜서 실버라는 그런 과학자가 이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원하는 강도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약한 점성을 가진 그런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지원받은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놀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내 그 아이디어 회의에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물질을 개발했다. 그런데 모두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다 써? 접착제인데 붙지도 않고. 그런데 한 4년 정도가 이렇게 흐른 뒤에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여러 곡을 부를 때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두지 않습니까? 종이들을. 근데 그걸 놓쳤나 봐요. 아니면은 그걸 열었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렸던지. 그래서 자기가 꽂았던 그 페이지를 놓친 거죠. 근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이전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그 스펜서 박사의 그 약한 점성을 가진 그 접착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붙지 않는, 완전히 붙지 않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메모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도 회사에서도 또 외부적으로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50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의 비서들에게 이 물건들을 다 무료로 배송한 거죠. 써봐라.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이 주문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죠.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제품의 개발 또 발전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경을 읽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그 이해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를 해주셔요.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내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데 우리처럼 적당히 지혜롭고 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도 실수하실까봐 우리처럼 하나님도 실수하실까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서 제가 선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릴 때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보다 좀 더 하나님의 왕적인 엄유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초월적이고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처럼 선포되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바를 잃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분의 원 의도에 맞게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원 의도, 원래 의도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렸을 때 들은 순간부터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인생들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뭔가 내게 편한 쪽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내줬을 때 설마 여기까지 하라고 얘기하셨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피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의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내 상황, 내 수준 이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 든단 말이죠. 마치 음식 레시피 바꾸듯이 요즘 동양 음식, 서양 음식 퓨전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막 섞어요. 내 기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상식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이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순종해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 그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생명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이방인의 지역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북쪽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셨는데 여러분 북쪽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호시절이다. 좋았던 시절이다. 왜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무리가 없어요. 그곳에서 이적을 베풀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을 건너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영락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겠구나. 여러분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스크럼을 짰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부터 적이었던 사람들도 다 연합해서 다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와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과 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헤롯 땅까지 끼어가지고 예수님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통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시험했다.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5절 말씀을 보면 굳이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선포된 지는 1400년 전인데 그런데 여기서 모세 앞에 있었던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을 쓰지 않고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 앞에서 이 율법을 들었던 그들과 너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어요. 1400년 전에 모세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14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습이 정확히 이스라엘에서 1900년대 초반대까지 나타나던 모습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함께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가 차이가 없습니까? 바로 완악함의 차이가 없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그러니까 그들이나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나 우리나 완악함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완악하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면에서 이들은 완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명령에 담으신 원 의도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한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죽어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혼인에 대한 명령을 주셨을 때는요, 이혼이라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합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에 대한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수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성적인 쾌락 아니겠습니까? 실증 나고요. 젊은 여자 만나고 싶고요. 그런 성적인 쾌락,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내 나라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혼인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 혼인에 대한 원 의도를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모세 시대에도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스라엘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분별하게 이혼해요. 근데 남성 상위 시대인데, 여러분, 남성 상위도 이만저만 남성 상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짐승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집에 사는 노예와 똑같이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냥 여자를 버리는 거죠. 버리면 여자의 인권도,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의 인권도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는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이혼할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여인이 속이고 혼인을 했을 때 그때 이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혼 증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그 쓰는 행동에 어떠한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 아내를 줬다면 그것은 내 아내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문제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러해서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지 내 아내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설득이 됩니까? 노예요,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여인에게 그냥 이혼 증서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처음 출발부터 과정과 끝까지 매 순간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버린다, 이 단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린다. 그들의 이 언어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공이 다 이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왜요? 사람들의 성적 쾌락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은데 그걸 막으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신 원래 의도는 뭐예요? 혼인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했고, 이기적인 인간의 목적 따라 이 혼인의 관계가 무분별하게 깨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내 아내마저도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말씀의 원래 의도도 왜곡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성에 깊이 찌들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 의도를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연에 대한 태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인간과 자연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봐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짐승들을 딱 마주했을 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팔짱 끼고 A, B, C, D, E 지나가 F, G, H.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보겠다고 오셨고 아담이 지으시는 이름을 그 이름으로 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그냥 짓습니까? 아담이 그냥 지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기 그 전에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특성도 알고,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딱 잡아서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흡족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공존이에요, 공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을? 급격하게 자연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바로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공장을 돌리려고 하니까, 옛날에 간의 수공업으로 하던 거에서 그냥 나무 한 그루 패면 한 달 동안 이쑤시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쑤시개 만드는 공장을 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가진 우리는 사상적인 지지가 없으면 행동으로 나서질 않아요. 내가 저 나무를 막 벌목해도 되나? 이런 것이 이제 두렵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나무에도 막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되게 신성시했었는데 내가 가서 막 이걸 자른다고? 여러분,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이런 말씀,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이양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용하라 하셨다. 다스리라 하지 않았느냐? 왕이 우리에게 하는 걸 봐라.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느냐? 우리도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사상적인 지지가 딱 되자마자부터 이제 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관하게 됐잖아요. 냉장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은행을 만들어서, 옛날에 내가 금을 아무리 쌓아도 뭐 얼마 쌓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있어요. 숫자 한 번 더 쓰면, 0 하나 더 붙이면 얼마든지 내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도 생겼어요. 이런 보관의 기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자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 사상적 지지를 받은 이 인간에게 마치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연이 훼손돼서 많이 고통받고 있죠. 요즘 그 플라스틱,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그 바다 생물들, 막 코에 이렇게 뭐가 꽂혀 있고, 이 뱃속에 열어봤더니 다 비닐, 뭐 플라스틱들이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한 일이거든요. 자연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사상적인 지지를 받고 우리가 어디서나 쓰레기 버릴 때 죄책감 없이 버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그 원래 의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직업.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싶죠? 일 그만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일에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일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두 가지 모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견디고 그저 살아내고 교회에 와서나 열심히 섬겨야지. 죽기 살기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좀 더 영역이 확장해요. 회사나 그런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여기고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믿는 제자처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6일은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루만 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6일은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1분 1초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주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일의 시간을 내가 그저 견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우리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두 번째 사람의 잘못은 뭡니까? 일주일의 삶을 모두 의미 있게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일 자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내야지. 그런 그 사람에게 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물론 목적이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직업에 대한 생각은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도 똑같았고 죄가 있고 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됐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 자체를 터부시하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우리가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업 소명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재판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왕의 사명을 저 진짜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만약에 그 악의 연결고리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를 얘기했다면 세월호 안 가라앉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전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누군가 그 안에 신자가 있었다면 그 연결고리를 끌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가 가라앉기까지 그 수많은 연결고리 속에서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세를 자랑할 때는 엄청 숫자 불려서 얘기하잖아요.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니, 막 800만 명이 크리스찬이니. 근데 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크리스천 판사? 정의를 위해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갑을 위해 판단하죠. 그리고 그 번 돈을 교회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6일의 그 기간은 다 지갑을 위해, 돈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천 의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산모를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죽었어요. 왜 예배당을 뛰쳐나가서 그 산모를 살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못할까요? 잘못된 일에 대한 개념, 잘못된 직업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어요. 직업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를 판결해야 돼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부와 상관없이 우선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야 돼요. 내 자비를 털어서라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경찰은 뭐 해야 됩니까? 부정한 청탁받지 않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원래 의도, 일에 대한 원래 의도를 우리가 왜곡해버리고 일은 피해야 되는 거, 터부시해야 되는 거, 일은 그만두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큰 사명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순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교가 무엇이죠? 목숨 걸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목숨 걸 일 많습니다. 내 자식의 생계를 위협할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로비를 안 하면, 그 조경하시는 장로님, 집사님인데, 로비를 안 하면 공사를 못 답니다. 그런 거예요. 로비를 안 하면 공사를 못 답니다. 5천만 원을 로비를 하면 5억짜리 공사를 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5천만 원을 로비를 안 하면 내 직원도 다 죽고 내 가족도 죽는데, 여러분,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순교예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목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게 순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순교할 일이 많아요. 안 하는 거죠.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10가지를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교회의 권징 부족, 구별됨에 대한 침묵,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이게 현대 교회를 위협하는 10가지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순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할 일이 많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원 의도가 명백히 왜곡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11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이 뭐죠? 제7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상.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해서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무분별하게 써주면서 너희들의 성적 쾌락으로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면 너희들 간음한 것이고 너희들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좀 더 확장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쪽 길로 휩쓸려 가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동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장로들의 전통,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 도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또 대화 속에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권위는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책도 잘못된 책들 많아요.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옳을 때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의 신앙을 해요. 누가 그러던데? 출처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거 경험했다던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검색하는 그 검색 결과가 여러분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악이 만들어낸 결과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참 편해요. 참 편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깨우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깨우칠 노력은 하기 귀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도에 가장 근접해 갈 수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까이 가야죠. 누가 그랬다 이 얘기 말고. 그것이 곧 종교개혁자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이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말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원의도와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궁구하는 거,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내가 성경 해석한 게 최종적 권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자신들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후대의 학자들이, 더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깊이 이것들을 연구해 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 정신,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